네, 한 달 만에 뵙는데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가을도 끝나고 겨울 입동도 지났으니까 이제 겨울인데 곧 있으면 이제 12월 달 되고 그러면 이제 동지도 오고 한 겨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새로운 이제 준비를 위한 3개월 동안거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동안거를 잘 보내고 나면 봄이 와 있을 것 같다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수련을 잘 하면은 그 봄이 아주 환하게 그를 밝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1호급에 3번 나오고 나면 봄바람이 불는지 조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수행을 쭉 해가시면서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분 할 차례인가요? 네. 법계 통합은 했나요? 법계 통합은 19분부터 할 차례인 걸로 제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19분과 오늘은 20분까지 읽어볼까요? 일단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보리 어이우나 약 유인 13,000대천 세계 이용보시 시 22년 득복다구 여시세존 사인 22년 득복신다 스보리 약복덕 유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목덕우고 열애설 득복다 스보리 어이우나 불가이 부족색신 경부 불야세존 열애 불운이 부족색신경 하이고 열애설 부족색신 즉비 부족색신 심형 부족색신 스보리 어이우나 열애 가이 부족재산 경부 불야세존 열애 불운이 부족재산경 하이고 열애설 재산 부족 즉비 부족 심형 재산 부족 더 할까요? 네, 한 품을 더 하죠. 스보리 어이우나 여물이 열애 작신령 아담유 소설법 막작신령 하이고 약인 언열애 유소설법 즉위 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스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해명 스보리 백불원 세존 하율중생 어미대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언스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스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경의 무아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공이라는 게 어떤 우리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법 자체까지도 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체를 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일체를 다 공이라고 본다는 그것에 의해서 지혜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18일체 동감분에서 했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법안과 불안과 뭐 여러 가지 그 신통의 눈들이 모두 다 어떻게 열리냐면 일체가 다 똑같아. 일체를 다 공으로 보는 그러한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비들을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내용들을 앞의 내용들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다 무아라고 공이라고 다 일체의 집착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분에서는 법계가 다 통화, 다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교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스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서 보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스보리야, 만약에 복덕이 진실하다면, 실제라면 열애께서는 복을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복덕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헷갈리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앞에 이야기에서 공부를 쭉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분별심을 다 버리고 일체에 대해서 공하다고 보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모두가 공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네? 시식하게 열심히. 맞아요. 예.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씩씩하게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금생의 삶에서 나는 뭐 특별한 재능이 없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나에게 특별한 행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뭐 특별한 삶이 있었던 생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은 생멸을 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본인에게 대단한 느낌이 들었던 한 생도 그냥 삶과 죽음의 한 과정이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삶도 한 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도 그 자체로서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사유를 해보세요. 내가 수많은 생을 윤회를 해왔는데 어떤 생은 화려한 삶을 살았을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생은 그냥 뭐 이렇게 필남으로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스스로의 삶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나의 삶도 수많은 생 중에 그렇게 지나간 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멋있고 잘난 생만 내 과거에서 괜찮은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삶도 그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보잘것없는 삶을 나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뭐 특별한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막 살면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허망하고 완전하고 또 정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삶들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들이 평가하기에 밖으로 보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그 옛날 신부님이 이제 90도 넘으셔서 임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제분들도 이제 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또 다 이제 몇 년을 다 시공을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만한 시기가 됐죠. 그런데 가시는 날 모두가 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 하루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담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코로나도 다 극복하시고 이제 임종하셨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죠? 내 어머니와 내 자식들이 정말 하루라도 더 살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은 더욱더 그 하루가 소중하죠. 그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루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쳐야 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바칠 거예요. 그렇게 그 하루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소중한 하루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하루 사는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또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소중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뭐 훌륭하다 또는 뭐 의미 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는 삶이라고 해도 다 모든 삶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공하고 변화하고 윤회하는 그 삶을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보리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모든 것이 공한데 그래서 재산을 보시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재산이 공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보시할 수도 있고 재산이 공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숱한 재산을 다 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복은 많을까? 그냥 우리들이 그냥 그 전의 생각으로는 많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무아와 공을 터득하고 나면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것도 공한 거예요. 그것이 안 공한 게 아니에요. 공한데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정말 많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덕이 공하기 때문에 복덕을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복덕이 딱 정해져 있고 있어야만 우리가 많다라고 말하는 거지 복덕이 없으면 어떻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복덕은 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밝아진 거야 앞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차별된 마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쌓았기 때문에 이 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집착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밝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은 복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덕을 많이 지었어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복은 있긴 있겠지만 아주 조금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의 할머님께서 대보살이셨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산신들을 모시면서 기도하는 무당들마저도 꼼짝을 못할 정도로 대보살이셨답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이 되게 화통하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하는 힘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뵈면서 한 번도 근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근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다 인연의 소치로 있었던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내일 뭐가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안 했다, 뭘 내가 얻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맨날 배우는 게 마음을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쥐고 있어요. 그죠? 또 더 쥐려고 노력해요. 근데 물질로서 쥐려고 하는 거를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에서는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진짜 큰 대보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공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게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마음이 집착도 안 되고 걸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어때요? 호호탕탕인 거야. 마음의 넓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무당도 그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무당들 얼마나 기가 셉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아무리 기세도 뭔가 집착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냥 그런 아무런 신기가 없는 보살님이 그분들을 다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남 스님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이 어떤 일을 해도 걸림이 없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쌓은 복은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헤아리고 내가 했다라고 느끼고 남들에게 평가받는 그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마음을 비교해서 많다 적다 하는 거.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면은 많을 것도 없고 적을 것도 없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이고 복덕도 무한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이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내 것이고 세상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덕이 많죠. 그리고 세상이 모두 내 것이니까 뭐 내 걸로 이렇게 쥐어 움켜 잡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다 나누어 주고 그래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래서 또 받는 것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전에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내가 많은 복을 지었다, 적은 복을 지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구경에 궁극적으로 무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시를 할 때 그 보시는 정말 공덕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무아이고 또 우리의 삶이 무상하고 고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느냐 아니면은 바둥바둥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24시간마저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느냐 그거는 마음을 탁 터놓고 내려놓고 무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냐 아니면은 무아를 피해가면서 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탁 내려놓고 그럼 나도 내려놨는데 뭐 내 재산 뭐 내려놓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렇게 던져낼 수 있으면 정말 더 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아이들이 가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봤던 영화에서 이제 딸내미가 레즈비언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더구나 아시아계의 사람으로서 부모 입장으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딸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뭔가 아둥바둥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 남편도 괴롭고 딸내미도 괴롭고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영화적인 장치가 있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세금 공무원이 있어요. 그 세금 공무원은 미국에서는 저승사자만큼 무서운 존재입니다. 뭐랄까 그게 망하느냐 승하느냐를 결정할 만큼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세리는 되지 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좀 겁을 먹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져간 여러 가지 영수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면 이제 엄청난 그 벌금이 물려지고 또 심지어 이제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죠.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사랑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영화적 장치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힘이 커져. 그래가지고 사랑해를 했는데 자기 힘이 더 세져가지고 그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화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패턴에 맞춰서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면은 세상을 더 넓고 크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 하던 짓을 하면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세상을 더 크고 넓게 사고 내 자신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좀 안 해본 짓도 하고 특히 젊은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어떤 길을 너무 그렇게 급급해 가지 말고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좀 해보고 그래야만 진짜 삶을 살게 되고 보지 않았던 걸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영화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판타지를 동원해가지고 안 했던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은 자기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만 막 살면서 너무 힘들던 것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한테 부딪혀도 보고 사랑한다고도 해보고 정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결해내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일 힘든 말하자면 모든 악의 근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딸내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 가진 사람들한테 모든 골칫거리의 근원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이제 악은 뭐냐면은 인생은 무의미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요즘 아이들 또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바둥바둥 뭔가 하려고 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캐세라세라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는 사는 데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것인가 엄마가 이제 막 힘을 키우고 해갖고 뭔가 딸을 이제 붙드는데 안 붙들어지는 거예요. 딸이 더 피해가고 다가갈수록 딸은 피해가고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딸이 이제 레즈비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친구를 할아버지한테 소개할 때 그 사실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기는 거죠, 딸을.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한데는 딸내미를 뭔가 체면을 맞춰주는 걸로 보이지만 그 딸 입장에서는 자기 자존심 완전히 짓밟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제 우화가 나오냐면은 딸이 돌멩이가 되어서 그냥 나는 막 살래 이러면서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뭐 가라 이제 너 가라 그래 내가 더 이상은 너를 말릴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못 떨어지게 막 잡다가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아들 딸이 그래 네 인생 살아봐 알아서 살아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관여하지 않을 테야.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더욱더 이제 놀라웠는데 좀 더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떨어져요. 그 낭떠러지에서. 그게 진정한 동영상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딸하고 마지막에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또 다른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 드렸던가요? 그 방거사 딸내미가 같이 넘어졌다는 이야기 안 드렸나요? 이 모임에서는 말씀 안 드렸나요? 방거사가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유명한 그 선을 깨친 제가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부설거사와 함께 아주 탁월한 그런 이제 제가 수행자인데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강에다 버려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조그만 오두막에 가가지고 조롱박을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 이제 마음을 완전히 깨치고는 이런 삶이 필요 없다라고 돈을 다 버려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주지 왜 강에다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기니까 다 그냥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부인하고 딸하고 이렇게 이제 셋이 사는데 딸이 또 한술 위인 거예요. 아버지보다.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어느 날 이제 조롱박을 팔러 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장으로 가는 길에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에서 딸내미가 아버지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넘어졌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축해서 이렇게 드려야지, 그렇지? 더구나 뭐 그 효성이 지극하다면 그치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딸내미가 부축해주기는 그냥 지가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를 부축하지는 않고 네가 넘어지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영조라든지 딸이 이름을 그래요. 그 딸이 하는 말이 제가 아버님을 부축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부축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부축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넘어진 사람은 같이 넘어져야 넘어진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부축해주는 거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로한 아버지가 걷다가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져 주는 게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위로하고 몸을 부축하는 거는 일으켜 세워드리는 건데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부축해주는 거는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방거사가 아이고 주변 사람이 안 봐서 사람이 마침 없어서 다행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딸내미가 그렇게 넘어지면은 남들이 보면은 이 딸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딸을 아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안 봐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정한 도움, 진정한 공감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우리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삶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뭐 성공의 공식들, 또는 이래야만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이 문화적으로 이게 코드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자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삶으로 가주는 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참 최선의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말썽만 피우는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같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거죠. 또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넘어져 주는 게 연로한 아버지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전부 다 이 공감이라는 거가 그냥 마음,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것도 벗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옳음, 내가 생각하는 훌륭함,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그 자체로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처한 삶을 그것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 줄 때에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사람의 삶에서 보잘것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다 소중한 삶인 거예요. 같이 뒹굴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다 소중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잘 나가는 삶만이 나에게 기억 남고 뭔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에 그냥 이 주어진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올 수 있으면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은 시간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면 다 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단지 칠보를 보시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보시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것이 없는 마음이고, 그죠? 분별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정말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을 위한 마음이 그 엄마처럼 내가 생각하는 딸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냥 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딸과 엄마가 완전히 뭡니까?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된 거죠. 그 엄마가 여러 가정에서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 엉뚱한 짓부터 한 거예요. 안 하던 걸 그 엄마도 하면서 전혀 다른 딸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 못해도 그냥 걔가 되고자 하는 거를 나도 되겠다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나는 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할 만큼 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뭐 여기서 내가 그냥 살던 방식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절집에 내려오는 말 중에 내일이 먼저일지 내 생이 먼저일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생에 새로운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 새로운 일이라는 건 결국 나를 버리는 거,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방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방아착하라 하면 선방에 앉아서 방아착하면 방아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달리 사는 것도 방아착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좀 여러분 스스로도 좀 해보시고, 남들이 또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거기에 어울려 보시고 한다면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복덕입니다. 달리 꼭 재물을 보셔야만 복덕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복덕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무하고 공이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소중한 삶이라는 거는 나라 고집하는 거를 버리기 때문에 소중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색으로서 그 부처님의 그 볼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양과 색신, 부처님의 색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수보리야 어떻느냐, 부처님께서는 색신을 다 구족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왜냐면은 세종께서는 열애께서 색신이 뭡니까?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색신을 구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색신을 구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색신을 구족하지 않은 것이 색신을 구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갖추지 않은 것이 몸을 갖춘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또 여러 가지 특징, 그러니까 부처님의 32선 80종호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상호도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느냐라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호를 갖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는 고착되어 있는 상으로서만 보는 거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보여진 것이 그 마음의 심오함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전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큰 마음에, 걸림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도 훌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을 듣듯이 우리 딸이 이상한 길을 향해 가고 있어, 내가 보기에. 그런 딸을 내가 똑같이 그냥 같이 이제 불러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보잘것없고 천박하고 그렇게 보이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자비롭고 정말 이해심 깊고 정말 또 남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참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품격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더 정신적으로 더 갖추어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이제 품위가 있기를 요구하는 게 이제 우리 문화 수준에서 이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품위가 있을까? 품격이 있을까? 보통은 내가 높으니까 남들을 하대하면은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내가 품위가 있으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하고 제가 상관하지 않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하대하거나 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천박해 보여요. 네.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가까이 하고 따뜻하게 한 사람이 훨씬 더 품격 있게 보입니다. 보이기도. 내가 많이 안다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되게 가벼워 보여요. 근데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 난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이렇게 뭡니까 메꾸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참 저 사람이 참 속이 깊구나, 배움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지, 아, 저 사람 배운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이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기준이 이제 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것으로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걸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발달해 왔어요. 그죠? 이렇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것도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SNS를 통해서라도 난 이런 거 먹어, 난 이런 데 가봤어, 이런 자랑하는 게 굉장히 큰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가본 사람은 너무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못 가봤는데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거기에 이제 쏠려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드러나도 내가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가서 맛있는 데 가서 사진 찍어봤자 별거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어디 이제 식당을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외부에 나가면.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맛집 이런 거 검색을 해요. 경복궁 같은데 그때 이제 거기 본연사에서 강의할 때 저녁을 먹으려고 막 검색을 하면 막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해서 막 올라온 데를 가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걸로 가면은 그냥 분식집이에요. 그냥 한식집이고 별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거를 많이 좀 하다 보면 별거 없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게 그렇게 드러난 것보다는 정말 속이 깊은 사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조금씩 그러한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봐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오히려 그죠? 자기만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허탈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뭘까? 저 사람이 드러내지 않는 게 뭘까? 저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위 말하는 트렌드가 그래 됩니다. 이것도 트렌드가 되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하는데 뒤에가 딴짓하면 요즘 이제 경영에서도 뭡니까 ESG 경영이 중요하지는 그죠?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기업이 윤리적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회적 관계에서 기여를 하는가? 기업이 자기만 돈 많이 벌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좋은 사회적 활동을 해야 좋은 기업이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뭐 제품은 좋아도 사람들이 안 사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먼트에서 그 경영을 할 때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경영하는 방식이 민주적이고 투명한가 이런 걸 가지고 그 기업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좋은 회사는 제품이 더 잘 팔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그 깊이의 내면에서 어떤 제대로 된 것들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 문화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여기서 색신을 보느냐 또 부처님의 30이성 81성을 보느냐 할 때 그 전에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봤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무아를 터득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전부가 아니지만 또 보여진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이 속에 들어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관점에서 더 벗어나서 드러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손 내미는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가난하거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넓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내 아랫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우월한 사람이고, 많이 있다고 막 명품 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나눠 쓴 사람이 더 복덕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 이면을 봐야 돼.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또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전부 아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 것 속에서 정말 진실을 다하면서 내 삶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그 본문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